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6장에서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장 41절을 마지막을 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솔로몬 자신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7장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청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태우는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자 제사장들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땅히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갖고 편하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엎드려서 인간인 우리가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지 못하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닥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자 백성들도 자신을 낮추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악기를 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라는 찬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너무 더 쉽게 그냥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좋은 아빠들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만이 진짜 좋은 분입니다. 우리 아빠만 진짜 아빠고 우리 아빠만 나한테 가장 좋은 분 되십니다. 우리 아빠만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아이들 버전으로 말한다면 이런 찬양을 어른의 버전으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이고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이나 하나님만 진짜 신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과 백성들은 7일 동안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한 후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2주간의 기쁨의 축제가 마친 후 솔로몬은 백성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축제를 많이 봅니다. TV로 보면 뭐 토마토 축제라 그래 토마토를 막 집어 던지면서 재밌게 물총 축제라 그래서 물총을 쏘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축제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 말씀은 역대상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그 왕국의 최대 전성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그 최대 전성기가 어떤 순간이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정말 최대 전성기는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예배드리는 장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넓어지는 것, 뭐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왕국의 최대 전성기가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 온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만이 그 왕국의 최대 전성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역대하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황무지로 돌아온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후예들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후예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최대 전성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성전 건축의 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도 꼭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과 온 백성들,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온 나라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젊은이 부를 제가 담당한 지 이제 6개월이나 되었더라고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예배랑 많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정말 많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쁘고 피곤하기도 하고 회사가 너무 피곤해서 주일 하루를 조금 쉬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들과 함께 연락하고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교회와 마음이 멀어져 있고 예배와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연락하고 만나고 밥 먹고 일일이 챙기고 문자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앉히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지방에 청년 사역하시는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들 중에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SNS로 다 보이잖아요. 인스타그램 이런데 보면 진짜 예쁜 카페 주일에 가서 빵 맛있게 먹었다, 밥 맛있게 먹었다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빼고 다 간다고 합니다. 바다도 가고 뭐 놀러 다 가는데 교회만 못 오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만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젊은이들과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에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돈,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 벌어서 내 돈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오늘 내가 하루 교회에서 주는 이 작은 떡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내가 가진 것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10분의 1만 드리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물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을 쓰고 있지 않냐고 말하니까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젊은이들은 100원, 200원 아끼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쓰고 내가 얻고 싶은 것에는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헌금 강요라고 누군가는 말해주어야 되는데 말해주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전한 이유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요. 인생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인생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그 삶에 희망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정말 10분의 1 드립니다. 내 믿음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일신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야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전부입니다. 예배와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유로 예배와 멀어질 수 있지만, 예배와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의 숨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이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왕이라도 소 22,000마리, 양 10만 마리를 넘게, 왕이니까 쉽게 드렸겠지, 남이 드리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왕이라도 그만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을 때, 그리고 그 드리는 그 순간이 그 왕국의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우리 인생의 전성기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크게 넘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넘칠 때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며 받으시고 정말 10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듯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